안녕하세요. 노노산책, 하기편, 배움, 사람의 길, 제5장, 통치자의 자세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도 천승지국하되 경사이신하며 전룡이 애인하며 삼인이신이라.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나랏일을 경건하게 하여 신의를 지켜 백성들의 신뢰를 얻으며 국가 재정을 절도 있게 쓰고 인재를 아끼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 자,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입니다. 도는 다스리다, 인도하다, 이끌다 이러한 뜻이고요. 이 인도할 도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승의 나라, 천승지국 이것은 제후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경사이신 할 때의 경은 마음을 진실되게 하다, 경건함을 유지하다, 하나에 몰두하여서 오로지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용하게 되면은 국가의 재정을 전략하다, 아껴 쓰다 이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애인에서 인은 인재, 군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 이것은 부리다의 뜻이고 그 뒤에 민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은 인재나 군자, 그리고 이 어떤 통치 계급의 그러한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농한기를 가리킵니다. 농번기를 피한 적절한 때, 농사 짓는 틈의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은, 이 5장은 공자의 정치 사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정치를 지배 행위가 아니라 이끄는 것, 즉 교도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는 다스리다의 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승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후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 1승은 네필의 말이 끄는 전차를 얘기하는데요. 이 네필의 말이 끄는 전차는 갑사, 즉 갑옷을 입은 군사가 3명, 그리고 보졸, 뒤에 따르는 그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직접 참여하는 보졸이 72명, 그 외에 뭐 밥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25명 해서 1승에 10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승하게 되면은 1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자는 제후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경사이신, 이것은 위정자가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백성들을 배려하며 신뢰할 때 백성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신뢰는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정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되겠죠. 또한 공적인 약속인 공약을 실천하여 신뢰를 줄 때 백성들의 신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이신의 경은 진실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일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 백성과의 약속을 지킨다면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불신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는 통치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공자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먼저 국가의 재정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는 규모의 살림을 해서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할 때 가능하겠죠. 이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구해서 그들의 능력과 됨됨이를 알아서 합당한 자리에 등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령이 애인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치자는 무엇보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내 편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재를 구할 때 인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인 백락은 말을 감정하는 상마가였는데요.
어느 날 그는 무거운 마차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 볼품없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말은 천리마였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소금 장수의 무거운 마차를 끌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락상마의 고사입니다. 이 백락상마라는 말은 백락이 천리마를 알아보다라는 말인데요. 당나라 때의 문장가인 한유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유 백락 연후에 유천리마로다. 천리마 상류하되 백락 불상윤이라. 이 말은 백락이 있은 후에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통치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거나 남을 믿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이나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로 중요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통치가 되지도 않고 국정은 어지럽게 되죠. 이 때문에 통치자는 무엇보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인이라고 해요. 사람을 알아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등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아껴야 됩니다. 사랑하고 아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얻는 길일 뿐만 아니라 재정을 알맞게 써서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길이며 백성의 마음을 얻는 길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경제 활동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풍족하고 편안하게 되죠. 이것이 삼인이시입니다. 백성들이 제때에 농사를 짓도록 한다면 항산이 보장되어서 백성들은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한가할 때 그들을 동원해서 성벽을 쌓거나 다리를 놓는 등의 국가 사업을 한다면 농번기 때는 자신의 집안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가할 때는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돼서 백성들의 삶과 국가의 정책이 다 같이 이루어져서 백성과 국가가 모두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경사이신 전룡이애인 삼인이시의 경신절애시 다섯 글자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우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요구되는 통치자의 덕목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진실하고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모두가 제 역할하는 신명나는 세상은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통치자에게 요구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도천승지국하되 경사이신하며 절용이 애인하며 삼인이신이라. 해석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나랏일을 경건하게 하여 신의를 지켜 백성들의 신뢰를 얻으며 국가재정을 절도 있게 쓰고 인재를 아끼며 백성을 부리되 때에 맞게 해야 한다. 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